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할 날을 확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켜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가 이제 다 입수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켜면 레시피를 이제 다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신문보다는 요즘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다 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유튜브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뭐 궁금한거나 뭐 외롭거나 혼자 있을 때도 대화를 하면은 아주 위로도 해주고 대답도 잘해줍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생성형 AI,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짜증을 안 냅니다.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설교도 유튜브를 켜면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이제 나갈 때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만은 늘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지만은 그 정보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정보, 유익한 정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양질의 정보를 구하고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곡된 상태 혹은 편협한 상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준하는 정보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이 자기가 아는 만큼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 나의 정보 인식에 한계가 있고 정보를 거기에 맞는 정보를 취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작동해 가지고 뭐 맛집 한두 개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맛집들이 쭉 뜨게 되죠.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서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인식의 수준, 인식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이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와 아울러서 이게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 내가 이제 그런 정보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와 유사한 정보를 찾게 되고 이제 중독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유튜브에서 이제 10분짜리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켠지 1분이 안 돼서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길어서 이제 못 보겠다는 거죠. 10분을 못 봐요. 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 1, 2분짜리 동영상을 찾는 거예요. 1,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찾고 이제 그걸 보는 데는 몇 시간을 투자해요. 신기하죠? 이제 내가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1, 2분짜리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으로 계속 거기에 관련된 걸 추천하게 되면 계속 클릭을 하게 되고 연쇄 반응으로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죠? 내가 왜 이리 살지?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자꾸 그렇게 되어가고 이제 어떤 긴 설교나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는 집중을 못 합니다. 짧은 거 1, 2분 안에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유튜브 시대에 이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알면서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튜브의 정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익숙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그 우상이 되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의 그 종교 문화적 우상 속에 빠져 있었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한 시대는 1세기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렇게 이제 세리 장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였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금건 전략을 했고 금욕 생활을 했고 11조 봉사 헌신 다 했어요. 다 했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튼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문제점이 그들의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박해하다가 이제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교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선교예요. 그러니까 좁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좁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넓은 세계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두고 우리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이제 그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여정을 혹자하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가는 데마다 환대받고 막 전도 부흥이 일어났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전도되는 사람도 극소수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싫어하니까 막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피해서 이제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계속 한 곳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가 안 되죠. 계속 쫓겨다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전하고 또 쫓겨다니면서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쫓겨서 이제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로 오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거. 우상 숭배가. 첫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있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제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 신상을 몸에 부적처럼 새기고 다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는 이제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데, 그 뭐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초월적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인간과 이제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와 같은 거예요. 시계가 공장에서 나오고 나면은 이제는 시계공을 떠나서 벽에 걸어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우리 이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성만 발휘하면 세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연 인간의 이성만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군비 정강을 하고 전쟁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뺏고 빼앗고, 강대국은 자국 중심주의 논리로 약소국을 억압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욕망 덩어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이 철학의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스토아 철학이. 두 번째, 에피쿠로스 철학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그 쾌락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보았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목표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쾌락에 이르는 것. 이 쾌락은 정신적 평정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들 역시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은 저 멀리 인간과 동떨어져 계시지만은 인간사에 절대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또 주장이었어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듯이 인간이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행을 한다 칩시다. 수행을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러지 못하죠. 지금 그거는 역사적 시간이 우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힙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평안이라는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통찰이 정확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은 병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병명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질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아졌어요. 막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삶이.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는 그분이 어떤 암에 걸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암이 왔다고. 그 인간은 스스로 정신적 평정 상태, 그 쾌락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들은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철학 외에 이제 알지 못하던 신에게 막 이제 자기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막 신전에다가 그 신들을 모셔놓고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에게 숭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그 인간이 만든 그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계시면서 너희들 숭배나 받고 뭐 물건 드리는 거나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분일 수가 있느냐. 이뿐만 아니죠. 그들은 황제 숭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주님도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황제와 임금은 주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그걸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런 문화 종교적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격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바리새인에서 주님의 제자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사명감이 이제 막 불타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우리도 고민스럽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주장과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 다원주의와 다원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가요. 우리 선교 부장님 일단 사람 많이 모인 건 남영역 뭐 저기 숙대역 이렇게 가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요.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가 그 당시는 이 교회라는 곳이었고 유대인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에 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했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뭔가 이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아시죠? 듣보잡인 거예요. 아니 이게 난데없이 어디서 이런 새로운 학문이 사상이 나타났나.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전통적으로 법, 도덕, 지성의 권위를 상징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법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이 나타나면은 그곳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공개 강연할 새로운 사상에 대한 공개 강연할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잘 됐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를 전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공개 강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우상의 도시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성격적으로는 아주 단호하고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큼은 이 우상의 도시,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다신론의 사회에서 결코 정죄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감해줘요. 어떻게 공감해주죠? 당신들 종교심이 많도다. 당신들 참 이렇게 이신 저신 보이지 않는 신까지 섬기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 참 그 종교심의 반론이에요. 종교심. 참 종교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의 가치관과 믿음의 체계 방식을 무조건 그냥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방식은 삐그러져요. 공감해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죠. 바울은 그렇게 공감한 후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당신네들이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그냥 거기에 갇혀 계시면서 그 곡물이나 받고 섬김을 받고 그러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찾으려는 그 종교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다.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부적처럼 하나님을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그들이 창조주 한 분이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렇지 않다. 그는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 어떤 문제에서 나온 것임을 우회적으로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강조한 거죠. 나는 지금 누구보다 뭐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믿으니까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지금 믿지 않으니까 지금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이고, 이런 구분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죠.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차별이나 구별이 아니라 보편성과 공통성을 강조한 거죠. 이 보편성과 공통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뿌리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열려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요청을 때로는 거절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성과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27절에 나오죠.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 저 신, 보이지 않는 신,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데 종교심의 발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때 하나님을 몰라서 뭐 이신 저신 뭐 믿었던 거 하나님은 다 간과하신다.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순신 장군은 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그분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 가끔씩 하죠. 이 성경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지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공개 강연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우상의 한계를 지득하되 정죄가 아니라 초대의 의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가득하고 여러분과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참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테네 아레오파고의 법정에서의 그 바울의 예수에 관한 강연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 정보의 홍수 속에, 유튜브의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유튜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유익한 정보를 선택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튜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관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내비게이션으로 들리는데 아무튼 그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할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할 때 성령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타인의 가치관과 믿음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중해주는 그런 공감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감하는 방식이 마음을 열 수 있고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죠.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성령의 요청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칫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유튜브가 제공하는 우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고 중독된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문은 공부이기도 하지만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철학자들이 그걸 놓치고 있듯이 하나님을 놓쳤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묵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고 바울처럼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공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보의 홍수 시대, 우상에 중독되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공개 강연을 통해서 우상의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또 사역을 삶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 성령의 안내를 받고 이 혼란하고 정부의 혼란한 시대, 정부의 홍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 공감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의 가치관과 믿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할 때 우리의 관계 방식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